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할렐루야.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소명과 부르심, 이것으로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온전해짐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아침에 가둬둘 때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다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오늘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선포한 회개, 회복, 메시아의 구원에 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양약 고어구, 충언 여거이.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타락한 왕에게 신하들이 했던 말로 대부분 왕의 귀에 거슬릴 말을 하는 충신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그 말대로, 그 충언대로 하면 왕도 나라도 살 수 있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이스라엘을 살리고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자 나라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음성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와 바른 소리 하는 이들을 가두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 잡혀갈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듣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또 성경을 준비하며 사용합니다. 아프고 쓴소리지만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위로가 담겨 있고 회복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중심이 되는 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배를 잘 견딘 사람들은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마침내 얻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서 기쁘게 재정착하는 환상들이 가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 흩었던 분이 이제 그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모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두 속성, 배에는 쓴 심판의 내용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위로, 도심, 곧 꿀과 같이 단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거슬린다고 혹은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며 그 속에 담긴 위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죄의 질병으로 고칠 수 없고 어떤 고침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우리의 사회적인 질병도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게 될 것,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 생활, 또 먼 이국에서 온 노예로 죄인으로 여김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두 세대가 지나 70년이 지나 다시 돌아올 것을, 시온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바라면 새살이 돋게 나고 고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또 요셉을 잊어버렸던 라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형벌로 끌려갈 이들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 그래서 이 형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새 창조의 기회, 그 기회를 돌이키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온 족속들을 먹이는, 또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의 현장에 그 고난과 함께 서게 하셨다는 것, 우상의 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표지판되어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며 그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랑하시며 기뻐하는 자식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원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서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만 잘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해야 되지만 누구도 하기 힘든 일, 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며 15절에 통곡하는 라헬의 이야기를 하며 그 슬퍼함과 통곡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슬퍼하고 통곡할 때 그 회개 속에서 큰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징계의 매를 들었지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내 맘대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아무런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회개는 돌아섬, 돌아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임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오늘 본문은 소망에 관한 일들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10절에 이야기하고요. 또 15절에 보면 라바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이가 요셉이었고 또 베냐민이었는데요.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헬은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또 언니 레아를 시기 질투하다가 둘째 아이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고 마는 라헬. 그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전 민족으로 또 그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연결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18절에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의 2 아들 중에 하나.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이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뉠 때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라마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은 곳이며 라마 근처에 라헬의 묘실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잃은 자식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출애굽의 기반이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일들이 있도록 또 구원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에 대하여 정말 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격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 회복은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말씀되고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었으나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정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을 이야기하며 죽은 지 알았던 요셉의 회복, 또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던 에브라임,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과 혼혈인들, 그들조차도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설 때 가장 큰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욕심을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무릎 꿇고 주님께 맡기는, 회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값없이 주신 구원과 은혜, 그것이 값없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항복의 처음은 회개, 내가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자기 부정,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두 번째는 내 뜻과 내 정성을 접고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값없이 주신 구원과 은혜 가운데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오늘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